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 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마치길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서 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백성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적인 소욕과 육적인 어떤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맺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성령의 열매인 절제란 이 단어는 이 엔크라이테이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엔이라는 단어는 안이라는 뜻이고요. 안과 밖에 할 때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클라이테이아라는 것은 힘,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클라이테이아라는 이 단어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린다.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잠언서 25장 28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날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벽이 없는 나라는 성벽이 없는 도시는 다른 어떤 부족들이나 다른 어떤 존재들이 침투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쉽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K-팝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K-팝을 이끄는 아이돌들이 있는데 이 아이돌 연습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돌 연습생들은 밤 11시에 연습실을 빌려가지고요. 새벽 6시까지 연습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학교를 낮에는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실을 빌려서 새벽 내내 연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뻐지기 위해서 그 몸무게를 매일 재야 된대요. 그래야 퇴근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살도 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식을 했거나 폭식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억지로 막 토를 해가지고 몸무게를 재서 퇴근하려고 하고 또 어떤 연습생은 자신이 퇴근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변비약 12알을 먹으면서 설사를 하게 해가지고 몸무게를 관리한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이돌로 성공하길 원하는 이 아이돌,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들도 죽도록 연습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를 맡기고 너희가 마음껏 장사해서 너희가 결산할 때
하나님께 이제 보고하고 하나님께 어떤 그 판결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예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재능과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 주 동안 절제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절제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3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동참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운동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상 받는 사람은, 금메달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회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우리 세움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내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점검해 보길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달리면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제하면서 살았대요. 내가 1등하기 위해서, 내가 금메달 받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내 몸을 치면서 내 육신을 치면서 건강 관리를 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태에 빠져 있진 않는가? 완전 나태에 짓눌려 가지고 어떤 의지도 없고 생기도 없고 무엇을 하려는 노력도 없고 어떻게 결정도 없고 그냥 가만히 삶 가운데서 그냥 계속 사단이 주는 사탕만 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보길 원하는데요. 잠언 6장 9절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말씀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11절 보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9절 11절 말씀 보면 핵심이 뭡니까? 게으른 자, 나태에 빠져 있는 자는 빈궁하게 될 것이다. 가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곰핍하게 될 것이다. 결핍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 세움교회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움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점심때마다, 주일 점심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태에 빠지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전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전도하는 것이지, 부흥을 주시는 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부흥될 것이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 천국 갈 거야, 나 천국 백성이야, 나 천국 따놨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완전 삶을 갈아 넣은 사도 바울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낙을 누린 것이 없어요. 결혼한 적도 없고요. 사도 바울은 그냥 무조건 복음만 전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안전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게으르지 않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을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21절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절제해야 된다. 스스로 너희가 주인 되어서 그런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절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2장 말씀 가지고 그럼 그 육체의 욕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사도 요한은 이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 육체의 욕심을 세 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육신의 정욕 중에서 한 가지, 안목의 정욕 중에서 한 가지, 이생의 자랑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절제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욕심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인데요. 이 육신의 정욕도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육신이라는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이 사륵스라는 것은 그냥 몸뚱이에요. 그냥 몸이에요,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에피튀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육신의 정욕을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 원하는 강한 욕망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몸이 원하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데 수많은 육신의 정욕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음행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무엇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식욕입니다. 식욕. 여러분, 식욕이 무엇입니까?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없으면 죽음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때 이분들이 계속해서 음식을 안 드시면은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진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식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식욕이 있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식욕을 사람들이 마음의 허함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뭔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서 미친 듯이 먹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식욕을 절제해야 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얘기했듯이
건강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폭식하면은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수많은 어떤 병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몸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 몸을. 이 몸이 제 몸이 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건 영적인 것도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도 우리가 건강히 잘 어떤 지키면서 건강하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식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식욕을 절제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배 만드는 사명, 방주 만드는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노아라는 사람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방주를 만들겠습니까? 방주 만드는데 전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식욕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먹고 계속 먹고 계속 먹고 건강을 잃게 되거나 살이 찌게 되거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왕으로서의 권한과 어떤 입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길 원하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식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야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먹으면서 식욕을 절제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 식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식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뭐 습관인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식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육체의 욕심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인데 육신의 정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쾌락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들이 있거든요. 음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는 것도 있고 탐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의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냐면 식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식욕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육체의 욕심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안목의 정욕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안목의 정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안목의 정욕도 두 가지 단어인데 이 안목이라는 단어가 오프탈모스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정욕은 앞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란 단어와 똑같고 그렇게 말하면 눈이 원하는 강한 욕망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 눈을 본 것들을 다 얻기를 원하는 마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모든 것들을 쟁취하고 싶은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을 절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쇼핑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뭐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본 것들을 가지고 취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취하는 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본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 취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뭐가 죄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까? 먹은 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계속해서 선악과를 쳐다봤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아담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만 봐야 되냐면 좋은 것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무엇을 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계속 생각해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저기 가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 땅보다는 그 땅이 너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니까 나는 소돔과 고모라만 갈 거야. 난 반드시 거길 가야만 해.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롯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아내가 소금 기둥 돼가지고 아내도 잃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곳 가운데서 수많은 죄들 속에서 낙담하고 있고 막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쇼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쇼핑을 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잘 보길 원한다면요, 이 땅 가운데 땅의 것만 계속 보면요, 우리가 쇼핑도 절제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면 쿠팡이나 인스타나 넷플릭스, 당근마켓 이런 것만 계속 보세요. 저도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보게 되면 아, 저걸 사면 좋겠다, 이걸 사면 좋겠다, 이걸 누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보들이 뇌로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더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쇼핑도 절제할 뿐더러 우리가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두 번째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원하는 것을, 눈을 통해서 내 쾌락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이 안목의 정욕인데요. 이 안목의 정욕, 특별히 이 안목의 정욕 중에서 우리는 쇼핑을 절제해야 돼요. 왜 절제해야 되는 거냐면 자꾸 그런 것만 보면은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생의 자랑인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절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자랑하는 성도는 없을 것 같지만 이 돈이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도 자랑한다는 건데 돈만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근히 내가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가지고 은근히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가지고요, 그 소출을 쌓아둘 곳을 막 쌓아놨어요. 마련해가지고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난 이제 내가 모았던 것들을 난 써야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자. 난 이제 노년에 이제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 돈을 모으고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전략을 짜고, 저도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아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누리면서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루아침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내가 오늘 밤에 널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건, 네가 노후를 위해서 생각했던 거, 네가 준비했던 거, 열심히 일했던 거, 그게 누구의 것 되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던 소유가 누구 거 되겠느냐?
너 거 안 되고 뭐 자식들 되거나 다른 사람 께 되거나 뺏기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돈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의 자랑만 하지 말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나눠주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정리하니까 육체 욕심의 열매가 무엇이니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막 돈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내가 돈을 모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나중에 은근히 자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모을지, 어떻게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벌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돈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도 또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러운 것들 보지 말고 더러운 것들 생각하지 말고 더러운 것들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 435장 2절 찬송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양 찬송 부르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